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시며, 또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서 착오가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잘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띄워놓고 보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6절과 특히 9절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는 6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지으면은 주님을 보지도 못한 자고 주님을 알지도 못한 자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범죄를 못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죄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도 전혀 없고 죄도 범할 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단들처럼 이 말씀만 똑 떼어내고 저 말씀만 똑 떼어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엮어서 교리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죠, 말씀이. 그러죠? 성경에는 통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약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과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조금 문자를 쓰면 케이리그마와 디다케로 되어 있어요. 복음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훈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변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하는 것은 복음이고, 뭔가 우리가 막 노력을 많이 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선을 많이 행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단이라니까. 이게 달리 이단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 여기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일 때. 죄 하나도 못 짓는데 나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지 못하구나. 글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이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이구나.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봤을 때는 모순되게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도 마찬가지. 사람이 믿음으로만, 율법으로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야고보서 말씀 2장의 말씀 보면은 2장 14절, 26절, 23절, 25절 보면 아브라함, 또 라합의 믿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꼭 행함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오느냐.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요 온전한 구원이 못 됩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반드시 구원의 조건으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주교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주교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를 반드시 해야 돼. 영세도 받아야 되고 견진도 해야 되고 7가지 7성례를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신부님께 나와서 몰래 고해 성사를 해야 돼. 마지막에는 죽을 때 또 성사를 해야 돼. 신부님이 해줘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요. 거기에다가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쳐다봐도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씀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똑같은 거 다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천주교와 같은 그러한 신학적으로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은혜로 받는데요. 은혜로.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받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꾸 자기가 보태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단이 달리 이단이 아니다니까요. 하나씩 톡톡 띄어내가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면 그게 구원파고 구원파. 신천지고 신천지는 사입이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드리냐 하면은 지금 너무나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읽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쑥하고 지나가 버리죠. 쑥하고 지나가 버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보고는 심장이 두근거려요. 왜?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도 모르고 주님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또 주님으로부터 난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거주하시니까 중생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못한다.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살거든요. 순간순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큰 죄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것도 죄요. 미워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요. 내가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형제가 아파 있는데 힘들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 사랑하라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부정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난 거죠. 그러니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불안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함을 성경 해석하고는 못 배우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쉽게 넘어가게 돼요. 이 말씀 쏙 뽑아가지고 저 말씀 쏙 뽑아가지고 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 그대로만 보지 말고 요한 1서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고 성경 66권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설사 죄를 짓다 할지라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도대체 오늘 6절과 9절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 원어를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인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죄에 머무르면서 짓는 죄를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죄를 짓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를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러죠? 죄를 지으면 회개 안 합니까? 회개를 하지.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싸우니까 어느 정도 이겨나가요. 이겨나가다 또 연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유혹이 찾아오면 또 믿음이 약해지면 또 넘어지는 반복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주 당연하게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굉장히 당연하게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까, 이것은 육으로 짓는 죄니까 육은 멸망당할 거예요. 육은 영혼이 사는 거니까 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죄 지어도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회개하면은 너는 예수 안 믿는 증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 1장 8절 9절은 회개하면, 자백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자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말씀은 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절 이하에 나온 자, 4절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들은 어떤 죄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까 죄는 불법 맞아요. 한 번을 짓든 두 번을 짓든. 그런데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의로워지고 완전하게 죄짓도 안 지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뒷구멍으로 자꾸 회개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죄의 노예가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회개 생활이 철저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 있죠? 한 번 죄 지어서 실수해서 넘어졌을까요? 질문. 아니요. 반복한 것이 나온 거예요. 반복한 게 나온 거라니까요. 성경적인 죄 문제는 자꾸 자기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해서 반복되어서 드러나는 게 그 죄라, 이게. 그걸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실수로 반복해서 그것을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점점점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성장해 가기 전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죄와의 싸울 줄 알고, 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 사람들은 점점점 죄를 멀리하게 돼요. 징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된통 당해봐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끊고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게 그 말이에요. 죄를 끊고 버려야 의로운 삶을 살죠.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죄를 10번 지었던 사람이 이제 8번으로, 7번으로, 5번으로 죽을 때까지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지. 완벽하게 예수 믿었으니 지금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도 죄 안 짓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노이로제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려요. 여러분,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죄의 종이 돼서 포로가 돼서 그 죄를 절대로 안 고쳐, 절대로 고집 피우면서,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손을 대는데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은 반복해서 자꾸 죄된 길로 걸어가고 회개하고 뉘우칠 줄 모르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고 어떤 의미에서 의인인가? 자, 예수님을 딱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법정적인 의라 그래요. 칭의라고 들어보셨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 칭의, 사람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법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의를 전달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주님은 법정에서 선언해 줍니다. 무죄석방, 죄가 없다, 의롭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실제적으로 지금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죠.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주님이 죄성을 다 걷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죄성이 있어, 죄성이. 그 두 마음이 늘 싸워.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하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는 욕심이 있어, 죄성. 죄된 욕심과 습관이 있단 말이지.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 이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넘어지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삶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삶으로는. 너도 나도 다 죄짓고 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현 상태는 뭐냐?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의인인가? 설명드렸죠? 이해 가셨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에요. 그러나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의인인데. 그래서 구원파는 네가 회개하는 것 보니까 네는 의인 아니야.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의롭다 했다니까 끝! 이렇게 끝나니까 성경 절반을 버려버린 거예요. 성경 절반을 버려버렸어. 그래서 성경을 가감했으니까 이단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나온 대로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순간 넘어지고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어떨 때는 실수로 어떨 때는 약해서 어떨 때는 유혹으로 어떨 때는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사람은 죄의 길들여 있어서 죄의 종으로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받고 회개 생활을 자꾸 함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를 끊고 버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한꺼번에 딱 죄를 끊고 그다음부터는 거짓말 한 번도 않고 나는 사람 실족시키지도 않고 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변에서 고민하는데도 죄에 사로잡혀서 계속 죄 짓고 살아.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래갖고 죽어버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맞습니까? 그건 예수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믿는 거지.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을 놓고 하시거든, 성령께서. 주님이 징계하시면 이런 사람들 빨리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징계의 손 앞에서 벌써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좌우의 날성 검처럼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우리의 심령을 도전하시거든요. 이때 살 길이 뭔가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그런데 또 고집 피워봐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얻어맞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고집 피워서 맞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이런 사람은 신앙이 들러리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니까. 설령 약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점점 죄를 끊고 버리는 방향으로 자꾸 죄와는 싸워야 돼요. 불행하니까 꼭 겪어봐야 합니까? 겪어보면 늦어요. 너무 큰 교훈을 받게 돼요.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은 해줘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죄에 대한 흔적이 남게 돼요. 참 이런 부분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들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 다. 여러분, 과거 없는 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말하기, 과거 없는 분, 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살 길은 뭐냐?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라. 범죄했으면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는 싸우라. 죄를 끊고 버리라. 의롭게 살아가라. 구별되게 살아라.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걸어가는 것.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흉내라도 버리는 거예요. 못된 그 성품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4절로부터 말씀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막 이야기하잖아요. 참되고 뭐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무례하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죄된 습성들은 사랑이 아니면 죄잖아요. 그게 다. 형제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의 빛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해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죄 짓고 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가 봐. 혹시라도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드렸던 이 말씀대로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강조해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면. 생활의 범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생활의 범죄가 있잖아요. 생활의 삶의 범죄. 이런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 닮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예수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때문에 벌벌벌 떨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며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의 종이 되어 포로 되어진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며 이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에 넘어지고 부족해서 또 넘어지는 하나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씻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이제는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